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시 우리 상고하고 기도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2절 3절에는 아주 그 숭고한 아브라함의 나눔의 정신 혹은 희생의 정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까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게 된 이유가 재산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재산도 양염소가 자꾸 이제 많아져 가고 또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양떼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목동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이거 내 아들처럼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다 같지는 않나 보다. 무엇보다 이 잘못하다가는 또 조카하고 나하고 참 의가 상하겠구나. 또 마음도 많이 다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 뜻에 또 어울리지 않겠구나. 결단을 하고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너도 양떼가 많고 재산이 많고 하니까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너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가겠고, 삼촌 오른쪽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왼쪽 갈 테니까 너가 정하라. 그래서 이제 롯이 아주 그 기름진 땅 소돔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 긴장의 큰 원인이 이제 재산, 양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디저기 허리가 아프고 몸도 아프고 지금 죽는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나이가 이제 아니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날주를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나를 잘 따라주었던 종 중에 똑똑하고 또 재빠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종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 피부치도 아닌 생면부지의 남인데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마음이 참 가상하다. 심지어 숭고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을 말 그대로 그냥 짐승처럼 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말 그대로 인권, 그러면 최고의 인권 아니겠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도 전쟁을 하고 링컨이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주인과 종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이 이제 너가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숭고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훌륭한 인권, 사람을 아주 권리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처신은 박수와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숭고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고 참 훌륭한 인품이다, 정말 뛰어난 인격자라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거나 박수를 칠 만한 일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나 윤리적 의미가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계속 충돌시키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60여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젠더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것을 어린아이들의 교과서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부터가 혼란스럽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의 관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려 합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아브라함이 깨뜨렸으니 링컨보다 수천 년 앞선 인권주의자의 반열에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느헤미야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자 날주 느헤미야 4장입니다. 우리 3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는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여우가 호랑이나 사자처럼 그렇게 큰 짐승이 아닙니다. 기껏 커봐야 10kg 남짓 되는 그 정도의 짐승입니다. 큰 개보다도 작고 집에서 기르는 조그만 개보다는 조금 큰 정도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인데 가벼운 짐승 중에 하나다. 그 시절에 있던 사막 사자나 곰, 늑대 이런 거에 비해서 심지어 제물로 쓰는 양보다도 크기가 작은 짐승 중에 대표가 사막의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팔이나 모기보다는 크겠지만은 여우가 그래 큰 동물이 아닌데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야, 그거 성전 건축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성전이냐?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막 삐까번쩍하고 금으로 만들고 그랬다는데, 야, 그 스룹바벨하고 너희들 짓는 게 그게 뭐 성전이냐? 응? 너희들이 짓는 게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이냐?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그러면 멈추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받을 만한
착한 일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박해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남들이 하지 마라, 남들이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하면은 그러면 맞아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지겠네. 아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안 되지. 아이고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되지. 우리가 선교하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지 말라는 온순한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세상 사람들이 막 죽창을 들고 달려들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적들의 방해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나 동의해 주면 더 고마울 수는 있고 좀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와 사라에서 사이에 태어날 너의 후손이 그의 상속자다. 나 여호와의 상속자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도비야를 비롯한 사람들의 반대와 적대적인 처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상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가는데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해서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일어서지를 못했던 인물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이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큰 소리로 자,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제우스라 이렇게 부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다 고대의 신들입니다. 헤르메스 여성들이 쓰는 명품 이렇게 옷이나 가방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제우스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높이는 거죠. 이야, 신이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그 행위를 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그때 그 제우스, 거기 또 제우스를 섬기는 산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막 소를 잡아가지고 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그들이 제우스의 나타남이라 그래서 막 경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생애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최고의 전성기.
가는 곳마다 우와 목사님 목사님, 와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야 우리 사장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야 저분은 사람이 아닐 거야. 저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야. 저런 목사님이 어디, 저런 집사님, 야 저런 장로님이 어디 계셨어. 사람들이 막 박수 칩니다. 그냥 좀 훌륭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야 신이다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럽니다. 박수 칩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삶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오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목회의 꿈이라면, 저는 다른 거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50, 60 속절없이 세월이 그렇게 가는데 남은 시간도 손가락으로 셀 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남은 삶이 계속 사람들이 우아해 주는데 내 인생이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칭송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놀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고 자기들을 향해 숭배하기 막 시작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무한 짓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걸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작살나는 거 보시려 그럽니까? 그러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자기들한테 우아하고 박수 쳐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두 어른이 지금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거기 마취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너희들은 세상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너희들은 나의 도구다. 목회 김 목사 너는 나의 도구다. 해림교회 너는 나의 도구다. 너의 인생은 나의 도구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을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네 종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이삭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인권주의자, 뭐 착하다,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숭고한 정신이다, 백날 그런 소리 들어봤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돌 던진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싫어하기 싫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돌팔매질 막 한다고. 돌팔매질 한다. 우리 교회에도 남이 안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는 분 참 많습니다. 이런 새벽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런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또 교회 앞에서 주차, 또 지하 1층, 2층, 3층, 4층에서 하시는 분들,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일이 되도록 진행하시는 분들, 무슨 모임이 있으면 뭐 얼굴 내는 곳이야 뭐 사람 찾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보이지 않는 일들, 뭐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성가 됐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성가 연습하고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일찍 나와서 간식을 챙기거나, 왜냐하면 노래 부르다 보면 배고프니까 또 악보를 복사해서 나누시거나,
그때는 뭐 저작권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책 한 권 사면 다 둘러보고 그냥 그렇게 보고 뭐 복사도 하고 그랬으면,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책을 다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뭐 복사하거나 또 복사해두고 또 종이를 정리하거나, 가운이죠. 가운을 입고 나면은 또 급하시면 돌아가시면 또 누군가 가운을 정리해서 예배당에서 또 성가대석까지 옷걸이에 걸어놓는 이런 일들은 뭐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일이야 다 보이지만은 그런 일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죠. 그 사람들에게 굳이 뭐 박수 받을 수도, 박수를 떠나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죠. 목사도 교인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100만 년을 칭찬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100억 배, 1000억 배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인생을 정하는 것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좋아한다고 히덕히덕거리고 사람들이 말에 돌을 던진다고 포기하는 일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너무 지혜롭지 못한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4장을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 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8절, 2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신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방금 읽으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4장 아주 28절, 29절 세상이 만든 법칙 중력을 거스리는 한 사건입니다. 28절, 29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걷는 것은 이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빠져들어야 되죠. 물보다 사람이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합니다. 10발자국인지 5발자국인지 20발자국인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인간들이 말하는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무슨 법칙이고 뭐 어쩌고 그 다 의미가 없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와 공간, 인간은 시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던 인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타종 땡 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벌써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누구도 그 과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호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미래에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미래라는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야 이렇게 뭐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이러고 있지만 시간조차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과거, 현재, 미래, 마지막 날 주님이 탁 쥐시면 시간도 종결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뭐 우리야 뭐 시간이 어쩌고 늙고 자시고 그러지만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을 쥐어버리시면 시간이 다 그냥 뭐 껌종이처럼 다 이렇게 부서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한 줌에 들어오는 그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던 자식이었습니다. 뭐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어느 촐로의 아들이다, 어부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성질도 내고 자랑질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도망도 가고 배신도 하고 그저 사람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를 합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좀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무리를 걸어서 제 아들 배 쪽으로 왔습니다. 제 아들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오라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한번 더 합시다. 오라.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오라, 오라. 말씀이 오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앞섰습니다.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말씀이라는 것이 앞에 선지하는 순간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나발이고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 앞에 그는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제 주변에도 우리 교회도 간증했습니다만 서울대 의대를 나온 분이 갑자기 한 달에 30만 원인가 20만 원 받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고 지금은 미얀마에 계신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압구정에서 유명한 의사를 하던 양반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는 말이 선제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상식은 물에 발대면 빠져 죽는다. 안 빠져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자세는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남들에게 박수 받는 인생도 아니고 숭고한 인권 정신도 아니고 남들에게 돌 던진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가장 멋진 인생은 말씀이 앞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늙어 죽는 게 아니고 말씀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주님 죽는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는데 넌 죽으면 참는 재수가 참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 참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피해 다녀야 되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말씀 따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꽤 좀 어색하긴 하지만 꽤 이것도 즐거운 발걸음이죠. 죽어가는 발걸음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라 무리를 걷는 것, 그 말씀 따라 우리 말씀 따라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쾌한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재수 온 붙었다 이래 죽으면 너무 괴롭지만 주님이 죽음을 내가 정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내가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비슷한 것입니다. 어색하긴 하지만 처음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탄지 언제 기억 안 납니다만 아마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가 또 타고 안 그랬겠나 싶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 오라, 김 목사 오라 이렇게 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멋진 일을 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가다가 오라는 말이 사라지는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오라는 말을 따라가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 오라는 말이 싹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말씀이 앞서기 시작하다가 파도를 보니까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저 부분까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숭고한 아브라함의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정신도 아니고, 남들이 돌 던진다고 그만두겠다는 자세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들이 우아하고 칭송해주고 박수치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안 읽고 안 듣는데 무슨 재간으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그 모든 신조 앞에 성경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스도, 그 어떤 교리보다 성경이 앞서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나 박수나 혹은 심지어 돌 던짐조차도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파도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멋진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조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간략하게나마 아이들에게 기념될 만한 선물을 조금씩 준비하려고. 왜냐하면 연초에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 거 좋은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와서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주일을 기대합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